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것으로 원수의 비방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것으로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네 번의 수사학적인 의문문의 반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꾸준하게 신실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번민하면서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번민은 시인이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무거움이죠. 시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다윗을 오래도록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지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실 중에 하나는 첫째로 이 세상에는 엄연히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백성이라도 어려운 고통의 때가 온다는 사실, 세 번째로 신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 네 번째로 이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무거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절대로 단순한 단답형의 문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려운 숙제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으로 따지면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논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오늘 시인이 했던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소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이토록 저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간구하며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따지듯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계속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한 마음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시간대에 맞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주 솔직하게 지금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걱정거리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여호와는 자신을 구원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자신을 생각해달라는 이 요청의 간구는
자신을 집중하여 응시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바라봐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기진맥진해 가고 있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사망의 잠을 자다라는 것은 현재 다윗의 상태가 심각한 반쯤은 죽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기력을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공격과 그리고 고난의 지속됨, 이로 인하여 지쳐 탈진할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영적인 공고함과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우리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낙심과 그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닌 것처럼, 기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반쯤 저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3절과 4절에 두렵건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기진맥진하고 영적으로 탈진하여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유,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은 원수들이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도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가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마지막 힘을 내어,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라고 첨소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5절에서 6절로 이제 넘어가면 이러한 기도 가운데 드디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보시면,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이 확신의 말로 시작하는데 무언가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죠? 에스더에게 나타났던 은총, 그 단어가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을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이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확신을 주셨는데 심어주신 단어가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를 보고 있으며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랑을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책임지는 사랑입니까? 예, 오늘 본문은 그게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고난을 통하여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다윗,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너는 이 책임지는 헤세드를 기억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나의 헤세드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나의 은덕이, 나의 은총이 너에게 계속 머물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도응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헤세드의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은 항상 순탄한 길만 걸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훌륭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탈진해가고 주저앉고 싶고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할 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